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벌써 새해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을 다 보냈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이 아쉽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빨리 시간이 좀 지나서 뭔가 회복되는 시간이 속히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먼지가 많이 휘날리는 공간도 또 뭐 이렇게 맑지 않은 찌꺼기 많은 물도 시간이 지나면은 맑게 변하는 것처럼 어서 시간이 잘 지나가서 다시 깨끗하고 맑은 그런 그런 세상을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의 날개 아래라는 주제로 우리 올해를 시작했고 1월 내내 이 주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선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늘 품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교회로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그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들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잘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올 한 해 내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3주 동안 말씀을 전했던 예배와 기쁨과 또 우리의 섬김의 삶이 교회됨에 참 중요한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라는 것이 늘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 설교 마지막 주일인데요. 저는 이 시대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완성된 천국이 아니기 때문이고, 교회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누구나 살아가는 세상, 그 복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잘 분별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그냥 그의 날개 아래 이것만 계속해서 외치게 되면은 그냥 우리끼리 평안하고 나만 좋다, 나만 편하다, 뭐 이렇게 되는 그야말로 세상이 말하는 표현대로 아주 배타적인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시대를 잘 분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날개를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4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죠. 베드로 전후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굉장히 심각했던 그 1세기 교회들,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사도 베드로의 편지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요, 고난의 종교라고 표현합니다.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 거 아니시죠? 기독교는 참 특이하죠. 다들 고난 안 받으려고 종교를 택하는데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니 참 희한합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고요.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받는 고난에 너도 동참해라, 그렇게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고난이라는 표현이 무지 많이 나옵니다. 항상 마지막 때와 고난은 이 쌍을 이루어서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3장 17절에서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2장 말씀을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고난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요. 4장 말씀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것이 바른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초림한 이후부터의 시대를 말세, 세상의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구분하죠.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 말세지말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진짜 마지막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17,000여 개의 종족들이 사는데 그 중에 이제 복음을 아직도 접하지 못한 종족을 한 4,000개 종족으로 이제는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한 4분의 1만 이제 남은 셈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별로 머지 않았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전에는 한 100년 걸려서 예를 들어 100년 만에 1000개의 미전도 종족을 복음화 시켰다면은 이제는 100년이 걸리지 않는 시대거든요. 하도 첨단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4천여 개의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교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의 서두에 고난과 종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한다, 이 은혜를 누린다는 의미를 마치 이 마지막 시대를 피해가는 것처럼 혹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고난을 면제받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유념해서 기억해야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으니까 나는 안전하다, 나는 어려움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선민 사상, 우리만 특별해, 우리는 지켜주셔, 이런 이상한 사상일 뿐입니다. 우리만 선택하셨어, 우리만 사용하고 계셔, 아주 이 독선적인 기독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의 개신교의 모습들이 너무 많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상들을 은근히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선택하셨다, 어디 미국한테 까부냐, 이런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특별히 사용하셨다, 어디, 이런 희한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시대마다 그 나라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 교회를 특별히 사용하시는 시대가 분명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만 보호하시고 특별하게 안전하게 하시고,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징계를 주시고 이 땅에서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이들을 그 시대에 맞게 특별히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상식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런 생각에 잡혀 있으면은 주변을 무시하게 되고 사람을 우습게 여기게 되고 말이 안 되는 권위를 내세우면서, 그래서 막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우리는 아프지도 않는다, 우리는 코로나에도 안 걸린다, 이런 이상한 사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식을 벗어나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신자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늘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데, 여러분, 이 종말론적인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마지막이 분명히 있어, 심판은 분명히 있다, 이것을 그냥 알고 사는 것, 이것은 그냥 아는 거죠. 그것은 바른 종말론적 신앙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 시대에 맞는 삶을 사는 것, 그 시대에 맞는 그 신앙인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참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을 지닌 이들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바른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우리가 삽니다, 이것을 연초부터 우리가 외치고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바른 종말론적인 신앙이 더해져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좋은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욕먹는 신앙인, 비판받는 신앙인, 이해 못하겠다, 그런 핀잔을 받는 그런 기독교인이 아니라 정말 바른 신앙인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시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로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날개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면 좋을까? 오늘 말씀을 근거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지요. 첫 번째로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신을 차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 아침에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기뿐만 아니라 5장 8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지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 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은 좀 꺼려지고 막 그냥 나는 거기까지는 안 갈랍니다. 적당히 그냥 믿지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종말론을 바르게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들의 부작용입니다. 이게 이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종말, 말세 이런 걸 생각하면은 이상하게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태도를 상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너무 과도한 모습이라든지 너무 막 깊이 빠져 있어 사람들의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모습. 영화나 이런 TV, 매거진 이런 거 보면은 이런 도심 한복판에 머리도 안 깎고 거린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막 외치고 있는 그런 이미지, 이런 것들을 자꾸 떠올리니까 거리껴지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일반적인 반응, 그러니까 이런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런 관점이 이 참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늘 외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건강하지 못한 종말론적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예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성경은 정신을 차려라, 일어나라, 흐리멍텅하게 뭐에 빠져있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다 내팽개치고 마지막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깨어나서 일어나서 단장을 하고 준비해라, 할 일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근신하라는 말은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그런 어떤 성실한 사람,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막 정신이 팔려서 자기 할 일 안 하고 그러고 다 미루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깨끗하게 바르게 자기가 해야 할 자기 모습의 복장을 다 갖추고 자기 일을 성실하게 준비하면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아래의 은혜를 우리는 올 한 해도 누리며 살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요, 2021년 한순간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여전히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입니다. 이 시대의 불안한 상황에 요동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문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믿는 자들이라면 결코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면서 요동하고 난리치고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늘 항상 사용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메시지 뭘 통해서든지 결국 이 건드리는 거는 두렵게 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두렵게 하고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두려움을 여러 각도에서 여러 상황을 통해서 집어
넣습니다. 마음이 두려우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가 없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을 온전히 기다리는 자세를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렵고 불안해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사실 두려움이 교회를 혼탁하게 만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회 문이 영원히 닫힐 것 같은 두려움. 철대 이후로는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마음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말씀을 잘 우리가 새기고 사상에 취할 것 없고 미혹하는 말에 취할 것 없고 세상 것에 취할 것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나를 건강하게 다스리시는 우리 깨끗하신 순결하신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의 할 일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더 힘써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보다도 지켜야 할 것이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뜨겁다니까 좀 이상한가요? 뜨겁게 사랑하라니까? 여기서의 뜨거운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이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방향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수직적인 사랑, 그리고 수평적인 사랑. 이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쉽겠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좌우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가르침이다. 그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면은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과 이웃이 아니고 나와 돈으로 변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쩜 이렇게 정확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자꾸 변질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할 교회가 돈을 사랑하고 명예와 힘을 사랑하고 그것에 집착해서 일어나는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가 약간 가난한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해지면은 여지없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것을 쫓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적절히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 교회도 잘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말고 또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있죠. 바로 가정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가정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환경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고
또 그것을 자꾸 우리 인생들이 가까이 하려 하고 또 그것을 즐기는 모습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무엇보다도 뜨거운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회복하고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특별히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저는 이 사랑이 용서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인데 더 이상 무엇이 없는데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용서해야 할 일들, 빨리 회복되어야 할 일들이 있으면 마지막 때입니다.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용서할 자들을 용서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무 민망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 왜 그 일 해결 안 하고 왔니? 이러시면 어떡할 겁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고 용서했는데 너 왜 그를 용서 안 하고 왔니? 그러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사랑을 회복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날개 아래란 은혜를 누리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이고 그 은혜를 지금도 누리며 사는 이들인데 계속해서 우리만 좋아하면서 남을 용서하고 이것을 용납하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무너진, 깨어진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 충분하면은 나중에 용서하시든가. 그러나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더 힘써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날개 아래의 교회는 마지막 때에 더욱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그렇게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데,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청지기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청지기는 관리인이라고 표현하면 더 쉽겠죠. 뭔가를 일을 맡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과 같은 인물, 요셉과 같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의 모든 것을 잘 관리했던 그 요셉은 참 선한 청지기였던 좋은 예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 청지기에게, 우리 청지기에 이제 일을 맡김을 것이 이제 청지기니까, 이 청지기 10절 말씀은 청지기에게 어떤 은사가 다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은사를 가지고 맡아야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10절 말씀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맡아 관리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잘 맡아 관리하는 그런 청지기가 되어야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은혜를 맡고 관리하는 자가 되어야지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주신 은혜를 잘 관리 못해서 이전에 주셨던 은혜를 다 탕진해버리고 남긴 것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은혜를 안 받은 것이 아닌데 늘 항상 은혜가 부족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은혜가 좀 나에게 더 있어야지 되는데, 늘 이 부족한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나 나에게 이미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하고 귀히 여기면서 그것을 나누고 전하면서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하면은 선한 청지기가 되는가, 어떻게 하면 잘 관리를 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시는 비법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오는 것 같아요.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말씀 표현대로 하면은 뭘 잘해야 되냐 하면은 말과 봉사를 잘해야 됩니다. 말과 봉사,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관리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과 행동 때문에 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표현하면서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과 행동 때문에 엄청나게 받은 은혜를 다 까먹고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떨어뜨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누구 떠오르시는 사람 있어요? 왜 표정이 다 그러세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진짜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밭을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일구어가는 그런 일을 맡은 청지기들인데요. 아마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이 에덴스 지역의 땅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수수할 땅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밭을 잘 일구어 가서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는데, 그곳에 잘 사용해야 할 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임을 잘 기억해야지 되겠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케 하는 그런 청지기가 되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는 것을, 정말 귀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확장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잡귀신의 날개 아래서 사는 사람들처럼 말과 행동이 다 거칠고 뭐가 나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떨어뜨리는 그런 이상한 삶을 살지 말자는 말입니다. 상식적이고 온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밭을 일구는 방식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내 모습이 어떠한지,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내 말과 행동이 어떠한지를 잘
살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불안함과 염려가 가득한 2021년을 우리는 편안함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는 주제로 시작했는데요. 결코 이 주제가 그냥 마지막 시대에 그냥 나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런 어떤 구호, 신념 이런 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난 괜찮을 거야. 우리는 안전할 거야.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을 의미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도 오고요. 아픔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조심하셔야지. 지금 막 확산돼 가고 있는데 조심해야지. 누구든지 이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고, 코로나뿐 아니라 이런 일도 당할 수 있고 저런 일도 겪을 수 있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공통적인 세상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지막 시대의 기이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나에게 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시대에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성도의 본분을 잘 지키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에덴스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들어와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인사말을 제가 고쳤으면서 제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이 주보에 기록해 놓았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남을 위함이 기쁨이 되고 나를 낮춤에 즐거움이 있고 수고로움에 평안을 누리고 내어줌에 행복이 임하는 곳, 그런 곳이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썼지만 좀 잘 쓴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너무 비판을 많이 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너무 비판을 많이 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알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지 된다는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되는 한 주 동안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머지않았구나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그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